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계속 저희들이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팔복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하이델베르그 십계명 부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명령 부분, 그리고 어떤 교훈 부분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문장의 주어로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어떤 명령과 특히 교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주체라고 성경 안에서의 주체의 개념을 주어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로 쓰여졌다고 그것이 주체라는 뜻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복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 그 죄에서 구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 죄성들이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남아있죠. 아직 완성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들에 대해 항상 생각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어도 막 곡하고 막 사람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고 난 뒤에 아무리 곡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죽음 너머서에 있는 위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애통해도 괜찮은 거예요. 복이 되고. 그리고 이 땅과 영원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온전한 자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 그죠? 의와 진리와 생명의 모든 공급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의에 주리가 목말라도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 없게 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너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의 죄도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5살짜리 아이가 내 다리 한 대 축 차고 도망가는 것 같은. 왜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존귀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모든 죄들이 다 불살라지죠.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투명할 수밖에 없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깨끗함.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까요?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죠. 다 무가치해지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내밀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이 땅 가운데서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니를 좀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할 때 언제든지 적국의 인질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담을 하시고 모든 국경과 모든 마음과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하셨으니까 적대적인 이 땅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서로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생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시면 당연히 영생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로 절대 주권자로 절대 주권이 항상 모든 문장과 모든 사언 행에 있어서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생활에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건 내가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그게 절대 주권적인 절대 주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고 그걸 밑바탕에 깔고 항상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됩니까? 하나님? 이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사상에 있어서 예수님의 천국 백성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가르치신 이 정체성적인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의 메시아 사상은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오해가 그들의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죠. 애통하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가서 이어갑시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6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54장 부분과 그 61장 부분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후 그들에게 있어질 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적혀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현실, 지금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지금과 여기라는 현장 현실 가운데서의 삶의 지침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대부분 고진감래식으로 좀 읽기가 오해하기가 쉽죠. 고통을 다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견뎌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좋은 날이 온다. 54장 뒷부분이나 61장 조금 뒤편의 부분, 이방인을 갖다가 이방인은 그러니까 좀 흔히 이야기해서 이방인이 밑에 가고 우리가 위에 올라간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대표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러나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낮아지고 이런 그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엉터리라는 것이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오시는 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다. 은혜의 해는 뭐죠? 희년이죠. 그 희년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맨 끝절에 뭐라고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만방에 온 나라에 천하 만민에게 의를 베푸신다고요. 그걸 이루신다고요. 그럼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온 만방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그럼 만방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민족적으로 1등 국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희년의 원래 형태는 제일 첫 번째 형태는 안식일이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전부심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 찬송, 그러니까 계속 잔치인 거예요. 잔치의 개념이에요. 그 안식일. 근데 나는 놀고 먹고 잔치하는데 내 집에 있는 그 어떤 자중에 심지어 짐승까지도 굶고 기쁘지 않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에스겔서에 물이 흘러 온 땅을 치료하고 고치고 은혜 가운데 전부 다 그러니까 배불러 죽겠다. 와, 좋아 죽겠다는 표현을 은혜의 강에 빠져 죽을 만큼의 그 은혜. 그것이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죠. 그것이 안식년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땅도 쉬게 하는 그 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누구죠? 흙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결국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휴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1년을 주세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거죠. 그것이 더 확장돼서 뭐죠? 50년째의 희년이 선포되죠. 그럼 단순하게 자기 땅뿐만 땅이 없던 자들까지 땅도 없던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전부라는 개념은 좀 아니지만 전부를 상징하는 땅 특별히 그것들이 다
돌아가요. 각각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분배하셨던 그대로 다 돌아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덕규 씨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아름답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풍경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부자가 되고 자기들만 집과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이사야서에 저주하는 장면 중에 가옥에 가옥을 잇대고 토지에 토지를 연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땅 투기,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길거리에 자는데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결하는 악한 자들. 그들이 흰년을 맞으면 어떻게 하죠? 흰년을 슬퍼할 뿐만 흰년을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그런 자들이 가지는 메시아는 뭐죠? 자기들을 더 배부르게 더 폼나게 하는 하나님 아니죠.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 이겠죠. 예.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 그걸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부분 또 한 군데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중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안타깝지만 신약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메시아 예수님을 주와 구원주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돈이 많으면 우리는 부자다. 멋진 옷,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훌륭하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 금을 사라고 하죠. 뭐죠? 믿음이죠. 너희들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 거룩한 삶 아니다. 그리고 내게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다. 기준도 질서도 믿음도 없는, 그러니 당연히 사랑도 없는, 거룩함도 없는, 그러니 당연히 예수는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삶이다. 너희들 주와 그리스도는, 진짜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냐? 아니면 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아까 이사야서 읽었던 54장이나 61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장막을 넓히고 틀을 넓히고 그래서 막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기뻐하는 현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위로를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죠. 우리는 자꾸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뭔가를 바라니까 좀 뭐라 그러죠? 무시하고
아니면 하찮게 여겨서 그렇지.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건 불신자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기억 상실증인 거예요. 있죠. 뭐 갑자기 암이 딱 병원 갔더니 갑자기 암 말기래. 3개월 산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깨끗하게 치료된 자들. 또 심지어는 치료가 안 됐어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3개월 뒤에 가니까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주먹만하게. 주먹만 하면 죽거든요. 3개월 뒤에 가니까 괜찮대요. 그래 또 3개월 진단받고.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성경을 갚을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막 처음에는 막 원망 불평 막 그냥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막 그래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뭐. 한 6개월 뒤에 갔는데 또 그대로 또 안 죽어. 6개월 뒤에도 안 죽어. 병원 가보니까 와 나 낫게 해주셨는갑다. 근데 암덩어리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삽에서 망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 순수했던 그 시절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뭐 이런 것들 많죠. 공부 지지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뭐 맨날 사고 치고 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한 몇 달 바짝 공부하더니 걔가 갑자기 번개를 맞았는지 갑자기 뭐 열심히 가출을 밥 먹듯이 하던 애가 갑자기 돌아와서 막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런 건 많죠. 그런 위로는 그런데 뭐죠? 최종적인 위로는 아니죠. 왜요? 그 사업도 결국 손을 70대가 되고 나아야 되죠. 결국 아무리 암덩어리를 가지고 6개월 살고 60년 살고 100년 살아도 결국 그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 완전한 위로는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로가 있다는 것. 임마누엘의 증거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너희들 살고 있지 않느냐, 살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고 억지로라도 교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이미 위로지 않느냐라는. 그럼 이 땅에서 위로. 아까 54장에서 읽었던 그 위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는 자여 기뻐하래요. 애가 없는 자여 즐거워하라. 애 많은 자보다 네가 더 나으니까. 뭐가 더 나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 3절에 계속 연결돼서 네가 앞으로 애 새끼가 엄청 많이 생길 거니까 네 자녀가 지금 너 지금 하나도 없지. 네 지금 40인데 50인데 사라 같은 경우에는 뭐 90인데 네 애 하나도 없지. 근데 나중에 네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명, 막 5쌍둥이 뭐 할 것 없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네 집이 20평으로 안 돼. 빨리 100평짜리 사고 아니면 100평 안 되면 천막을 쳐라. 100평이면 좁다. 울타리 더 넓히고. 무슨 말이죠? 땅 2개라 부동산 해란 말이 아니라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지경을 넓히는 삶 뭐죠? 하나님을 믿고 너의 시간과 돈과 장소와 관계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맞게 허비하라는 거죠. 세상 눈에는 허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하셨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됩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놀릴 때 웃다가 웃으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 뭐 쌍뿔이 나도 뭐 엉덩이 왼쪽 오른쪽에 한 2개씩 나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왜 고통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가? 왜 그런가? 우리가 시편으로 가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15절. 예. 저는 안 보이니까 다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뭐 힘들면 조금 쉬었다 할더라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구절들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사람에게 범죄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고치시면 제가 범죄자들에게도 전도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드라마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점이 딱 투샷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그 외에 모든 예배조차도 배경입니다. 뒤로 가. 뭐 이런 식의 예배조차도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존재, 그 형편, 그 꼬라지가 지금 초점이 강하게 조명이 한 평소에 100와트 쓰다면 한 10,000와트 쓰는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 사람들 앞에 범죄했죠. 지금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에 있어서 살인으로 연결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자기 본질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죄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시작도 죄고 내용도 죄고 제 인생 전체를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그때도 돌이켜보면 내가 기고만장했던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그래서 여호와께만 내가 범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에 대한 그 자각이 자기 전 머리부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체에 충격으로 와닿는 전인격적인 전존재적인 죄인됨을 깨달은 자로서 그냥 깨달았다는 표현은 부족한, 자기 몸무게, 자기 인생의 만큼의 몸무게 전체를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죄인이군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죄의 문제는 12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의 죄 문제, 내가 그 우리아에게 살인하고 그 집안에 잘못하지 않았던 거 아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다 보니 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그런 시간조차가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차 하나님 앞에 있는 이거조차 나는 못하겠다. 뭐죠? 하나님이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 제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가 뭐죠? 저는 nothing이고 절망입니다. 제로를 넘어서 제로만 돼도 감사하겠는데 저는 제로도 아니군요. nothing이군요. 라는 절망. 그 앞에서 예 하나님만 바랍니다. 저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조건이 아니고 은혜라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것도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군요. 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고백.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평생 울며 불며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결국 울며 웃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 전 존재죠. 전 인류. 개인으로는 자기 인생 전체.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인생으로. 70억 인구가 한 번에 달려들어도, 한 번에 줄다리기를 해도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뭐라고요? 누구?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God did. 예수를 통해서 오직.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까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 지체들이 뭐 실제적인 위로, 뭐 암 환자, 뭐 사업 실패 등등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그런 우울증 뭐 등등 그런 위로가 있었죠. 그게 실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울어야 하는 삶도 또 실제죠. 왜 울 수밖에 없죠? 대세는, 세상의 대세는 뭐예요? 지금 멸망 중인 거예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AI가 어떻고 뭐 전기 자동차가 어떻고 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지금 착시 현상 속에 망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망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또 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꾸 착시현상 속에 속고 있는데 지금 망하고 있고 망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울어야죠. 울어야죠. 물론 성도의 울음은 다르죠. 죄인이라는 그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실력 없음,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못하니까 실력 없어 울고, 때로는 또 범죄해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고, 계속 울어야죠. 그리고 망해가는 이 세상 보면서 울고. 근데 세상은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들 꿈꾸고 있죠. 나도 부자 될 거야, 너도 부자 될 거야. 울지 않죠. 유일하게 믿는 자들만. 세상이 우는 건 지가 하나님 안 되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죠. 성도가 우는 건 성도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임을 알고 자기를 보고 울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서 울고 세상을 보고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받는 위로는 뭐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위로는 못 받습니까? 아니, 받아야죠. 사실은 어이없지만 우리 위로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래 끊임없이 살아있고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인 위로는 주께서 오셔야 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은 것처럼 주께서 오셔야만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닦아내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죽음이 없는 나라. 그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8장 그 뒤에 넘겨볼까요? 35절부터 35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난, 공고, 박해, 적신 빨가벗기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말로 생각으로 언론이나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괴롭히고 도살당할 양, 무기력한 양, 칼든 강도 앞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형편으로 울고 살아야죠. 그러나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 한 것처럼 37절부터 39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위로의 초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뭐예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너와 함께 하시느냐? 더 나아가서 너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대부분은 뭐죠? 대부분은 우리의 울음이 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울음보다 범죄한 우리 때문에 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세상은 죄의 노예로 살죠. 죄를 짓기 싫어도 짓죠. 아니 그들은 죄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죄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감각이 없죠. 그럼 우리만이 울 수 있죠. 범죄했을 때도 울 수 있고. 왜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다른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죠? 죄의 노예가 아닌데도. 그건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스스로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자꾸 전주인한테 자꾸 찾아가요. 그 이미 자기 집이 있는데 자가가 있는데 자꾸 월세 살았던 그 집과 자꾸 월세를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전주인은 낼름낼름 받아먹지. 그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이젠 더 이상 아니죠. 예수 안에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여전히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찾아가고 우리가 허물을 찾아 헤매기 때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말씀하신 그 현장, 다윗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시작도 내용도 저희 전부는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 하나님이 돌이키시니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설게요. 그 말은 뭐예요? 어이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실제죠. 실제. 사실. 우리는 돌아설 마음도 없고 돌아설 실력도 없죠.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울어야죠. 아직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이니까.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결국은 완전히 변해야 되는 환골탈태같이 완전 변화되어야 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이니까. 우리 육체 주께서 다시 오셔야만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되겠죠. 왜? 거기 하나님 법칙이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그는 고진감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허락하신 방식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위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것들이 번갈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울다가 가끔 웃다가가 돼도 그래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적인 위로는 예수 임마누엘. 그렇다면 지금도 임마누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위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겠다고 성령 하나를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느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 있느냐, 우리에게 확신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확신보다 더 분명한 그 위로와 확신, 그렇게 계속 울며 웃으며 계속 같이 우리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울며 위로를 바라고 나온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시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말을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잘 왔다라는 엉뚱한 대답으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잘 왔다. 그게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을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그렇게 울며 웃으며 그렇게 우리 평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 손잡고 같이 이 길 잘 걸어가도록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